어, 예, 우리가 그 주일날 그 기억나는 문제인데 제목이 리브가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몇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 엘리에셀을 그 아들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에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며느리를 구해오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잖아요. 참 막연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막연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데, 그럼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물어보게 되면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그죠? 아니 뭐 평양이라든지 통일됐으면 말이죠. 글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 건 우리 나중에 알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막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막연한 거잖아요. 참 그래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할 거잖아요. 참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거죠.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그냥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막연한 거죠. 이게 보면 믿음에서는 막연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순종해서 가게 되는 거죠. 걸어가면서 참 궁금한 것도 많죠. 근데 뭐 그냥 하나님의 답변이 그냥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걷다가 계속 걷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걷는 거죠. 아내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그죠? 롯을 데리고, 또 이렇게 따르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눈을 뜨면 이제 그 레인들한테 벗개를 갖다 이렇게 이게끔 하고 성막을 이게끔 해서 광야를 이렇게 이동하고 또 저녁이 되면 멈추고 계속 이게 이제 이게 이루어졌듯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가족들하고 출발을 하고 저녁이 되면 멈추고 계속 이렇게 걷기를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시할 땅이라 그랬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또 그것도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걷는데, 그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보면 어디 산에 가게 되면 한 동네를 찾아가도 그래요. 강원도에서는 그 동네 자체가 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길이 감당이 안 돼요. 어느 동네를 찾아가요. 가서 한번 물어봐요. 어디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항상 그 사람들 대답이 똑같아요. 그 당시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저기 가면 있대. 저기 가면 있대요. 경험해 보셨나요? 꼭 그래요. 그가 돼. 얼마나 가야 돼? 조금만 가면 된대요. 조금만 가면 한참 가. 안 나와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또 물어봐요. 사람들 만나면. 그건 똑같아요, 대답이. 하루 종일 걸어야지 나와요. 하루 종일 가야.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지시할 땅을 가는데 계속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계속 걷는 거죠. 계속 이제 타고 이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걷는 게 연속이지. 그죠? 참,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할 땅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있긴 있단 말이죠. 걷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속도 얼마로 가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걸어, 그냥 가래요. 그냥 가는 거야, 지시할 땅으로. 방법도 얘기해 주시지도 않아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 타고 갈지. 그냥 걷는 거예요, 마냥. 근데 그걸 믿고 걷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걷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50일 걸어야지. 오늘은 배가 아파서 하나도 못 걸어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이제 어디에, 여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야. 라고 얘기하죠. 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지시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잘 아는 베델. 야곱이 이제 형의 손을 피해서 돌베개를 자고 누웠던 곳, 그곳이에요. 거기서 누웠고 거기서 이제 혼자 외롭게, 그죠? 좀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막막하잖아요, 갈 곳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고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참, 그 가운데 이제 있다가 이제 환상 중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참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때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베델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자, 어찌되었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베델 쪽에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서 여기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베델이 굉장히 뜻깊은 곳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회복하는 것도 거기서 회복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지시할 땅,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이죠.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진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야곱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3대에 거쳐서. 근데 그 야곱이 3대째 야곱이 정말 위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 나오는 장면에서 얼마나 정말 이게 한 번도 부모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떠나갖고 홀홀 단신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 야곱인데 그런 위기 속에서 야곱이 힘을 얻고 그리고 야곱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게 베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또 많이 판도가 바뀌었겠죠. 어찌되었던 이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야곱과도 관계 있던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시할 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도착했던, 그러니까 이 지시할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게 참 우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뭐 성경이 다 나오지 않지만 부분 아브라함이 어렸던 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죠? 정말 그 아브라함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렇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뭐라 부르냐면 나그네라 그 나그네라 그랬단 말이죠. 야, 저기 나그네 들어온다 이렇게 나그네 무리들. 그게 이제 나그네란 말이 그들 말로 뭐라냐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나그네를 핍박하지 마라. 왜?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였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구박받으면서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또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가게 되면 또 마을에서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저기 변두리나 이게 좀 약간 거친 곳, 들판 이런 데서 또 그들은 생활하면서 또 이동하고 마을 가운데 가서 좀 있고 싶지만 그렇게도 제대로 못 있잖아요. 예,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눈총도 받으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그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동하면서 그들이 뭘 먹고 살까요?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들판에는 풀밖에 없잖아요. 그럼 풀을 먹는 뭐가 있어야 돼?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들을 키우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짐승 갖고 곡식과도 바꾸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짐승을 갖다 먹으면서 사는 거죠.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도 이 짐승 이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되게 냄새 난다고.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기억날 때 그거 기억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요셉한테 다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이제 살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높은 자리 차지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요셉이 많이 생각하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섞이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 살면 신앙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다 세속에 물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도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공동체는 따로 구분돼서 살아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겠구나. 굉장한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근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그죠? 누구예요? 야곱.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자꾸 얘기해서.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도 동조하는 거예요. 맞거든, 그 말이. 안 그래요? 여러분도 세상 사는 게 알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때? 신앙 지키기 힘들잖아요. 수혜비 드리기 너무 힘들죠? 그 드리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도 앉아있지 않은 사람도 왜 그럴까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피곤한 것도 있지만 왜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 생각하고 야곱도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한테 땅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땅에서 같이 살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바로가 워낙 요셉을 좋아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땅을 준다면 땅하고 집을 준다면 어디를 달라고 하고 싶어요? 잘 모르죠, 어디 좋은지. 김성사님은 하나님께서 뭐 좋은 부동산을 준다면 어디 달라고 하고 싶어요? 강남 어디요? 막 그냥 강남이 다예요? 어떤지. 네? 무역센터 있는데, 그렇구나. 무역센터는 그 상권인데, 하여튼 그렇죠. 아니면 저기 집이면 펜트하우스. 거기 굉장히 이렇게 이름 있다고 하죠. 자, 보세요.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화려한 중심지 아니에요. 돈 막 하는 중심지. 아주 제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한 게, 그 당시 최고의 화려한 것이 어디예요? 그 당시 강남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휙 한 거예요, 이게. 날아간 거예요. 신앙이 오고 그 가족, 일가족이 다 믿음이 날아갔잖아요. 조카로까지. 슬픈 일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줬을 거예요. 달라 그랬으면. 그죠? 그리고 그 애굽의 시민권을 달라 그래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생각하니까 바로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따로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을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때 시키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짐승을 키우고 산 족속이라. 우리는 짐승을 키워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딱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바로한테 딱 그 얘기하니까 어때요? 백성들하고 떨어진 엉뚱한 곳으로 줘요. 뚝 떨어진 곳.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만 따로 모여 살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냄새라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우리 몽골에서 선생님도 오셨지만 거기 들어가서는 살진 않잖아요. 왜? 거기 들어가니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가. 특시자도 있잖아요. 몽골에. 거기 막 짐승 키우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그런 체험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힘든 거예요. 이제 육축 갖다 키우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가정에서 육축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롯하고도 헤어질 때 짐승들이 많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을 했고. 참, 쉽게 말하면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비천하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정말 많이 힘든 삶.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삶. 땀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걸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건조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는 뭐예요? 단벌로 다녔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참.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렇다고 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밤에 이제 구름 이렇게 위에 보면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정말 구름기둥에서 시원하게 해줬지만 목욕탕을 줬다는 건 없잖아요. 이게 참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힘든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 여정 속에서 도착한 것이 바로 지시할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할 땅에 도착하는 여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도착하고서도 힘들었지만 정착한 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상당히 힘든 그런 여정을 보냈다. 나중에 우물을 파서 생활할 때까지 그것도 많이 뺏겼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쫓겨나지 않게 좀 됐을 때 우물을 이제 파서 이렇게 생활할 때 돼서야 그들의 몸도 씻을 수 있었고 이제 좀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지시할 땅까지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거기 사도 요한도 있고 그죠? 안드레, 그죠? 야고보, 요한 다 있었잖아요. 그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물었어요. 하나님이 뭘 물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아내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너는 네가 100세 난 아들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그 질문이 어디서 와요? 이제 바로한테 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좋아가지고 뺐잖아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자 사자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삶이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거창한 걸 얘기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인데 그걸 견디는 거야. 지시할 때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바벨탑을 쌓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걸 한 게 없어요. 단 뭘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시할 땅으로 그냥 일어나서 먹고 걷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된 하루지만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길을 걷는 거예요.
또 다음날 걷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이건 어디에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있을 때까지 여정을 살아왔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을 했나? 눈에 보이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태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다고 생존하고 오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신가 상인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강사님 아까 보아서 이렇게 학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정말 조그만 우리 16평 정도 되는 교회에서 거기서 김밥도 겨우 먹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옆에 또 가고 저쪽에 또 어디 여기 저기 끝에 있는 농협 건물 5층에 가서 또 새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모든 여정, 그리고 또 와가지고 신천지와 싸우는 여정들,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런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그 여정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우리는 간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걸어온 거예요. 저나 성도들이나 교회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수요예배 때 강사님도 참석하고 이런 여정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이 자체가 정말 귀한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라는 거야, 하는 거고.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자꾸 뭔가 결과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개인으로는 뭔가 부자가 되고, 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고, 또 물질로 많이 이제 허물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많은 문화적인 거와 교회가 커지고, 짓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브라함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시할 땅을 가서 향해서 걸었을 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했나?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뭔 얘기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솔로몬 네가 성전을 져라. 정확하게 들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값진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또 하나는, 자, 고센 땅에서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생활하잖아요. 왜 세상에 이게 속해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광야길에서 계속 뭐예요? 광야에서. 개인 집에서 계속 애고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들이 뭘 건물을 질 때, 이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일을 시켜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일을 시키니까 그들과 어울리면서 고기도 맛보고 거기에 뭐 마늘도 있고 뭐 이런 거 막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문화에. 그러니까 자꾸 광야에서도 그거 먹고 싶다, 가고 싶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있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우리가 인간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뚝 떨어뜨려 놨는데도 세상을 좋아해서 어쩔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떨어뜨려 놨는데도. 그럼 이제 오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 집에 가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것들. 한국 문화가 높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기름값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 드렸지만,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안 그러면 삼겹살을 사가지고 구워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요. 여러분 옆으로 보세요. 교회 우리 한번 그럼 그냥 보면 어색하니까 인사해 볼까요? 해봅시다.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셔야 합니다. 이 너무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가.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이게 너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오서가 믿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이게 모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잘못 생각했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실 예배당이라는 말이 약간 격화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이름이 있어요. 과거의 이름이. 베델의 과거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과거, 세상에서 쓰는 명칭이 루스. 그 원래 루스였어요. 자기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불러요? 베델에 부른 거예요. 이 예배당이 만약 여기서 카페를 한다. 그 루스예요. 그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긴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이곳 교회에도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정말 항상 가능하면 다 드리는 게 좋아요. 왜? 그 순간 와갖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다가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적게 드리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천사처럼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저는 목사님께 다행이에요. 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도 업적 사랑해요. 그러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워 하는 노래가 있던데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가 고생 땅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네요. 원래 사실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작으로는 다른 의미였지만 서론에서 또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믿는 자끼리 모인 고센 땅에 보여지는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끔 한 이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 부른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들어가고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제 얘기 들었어요. 과거에 오래전 얘기예요. 신앙이 무지 뜨거운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뜨거운 사람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몸 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청량이 뭐 588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들을 전도하리라고 불타는 신앙으로 갔어요. 예, 그래갖고 몸 다 자기가 몸 팔고 자기가 예수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불타서 갔는데 성령이 함께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습니다. 예,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에게로 초대해야 돼요. 자, 말씀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